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다린다는 거. 이건 우리 일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기다림을 어떻게 잘 보내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기다림을 지나는 그 과정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결과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길을 꼭 열어주세요. 저는 그 길로 꼭 가고 싶어요. 제가 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저를 꼭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딱 앉혀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전제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자리에 딱 앉혀버린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끌려 내려오든가, 아니면 쫓겨나든가,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든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성경에서 보니까 각자 쓰는 그릇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릇이 다르다고요.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 있고요.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주인이 쓰는가 안 쓰는가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안 쓰면 그 그릇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도 주인이 그 그릇을 가장 잘 이용하면 가장 소중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이던, 어떤 자리에 앉던, 어느 길을 가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것 가운데 잘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저 자리에 앉혀주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 주님, 제가 그것을 잘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For the glory of God.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쓸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속한 그곳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어떤 authority 혹은 뭔가의 나의 그 right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잘 핸들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꼭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의 설교가 제 평생에 여기에 남아 있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분이 누군가?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양이라는 곳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우리 후배들을 데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간 거예요. 여러분처럼 지금 모교 성령 집회 이 나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는 주일 한 번만 나오면 끝난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들은 또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로컬 처치를 수요 예배에 섬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또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후배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 데리고, 그때 저만 차가 있었어요. 교회 차를 제가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뒤에 후루룩 한 5-6명 데리고 후배 전도사들 데리고 로컬 처치를 한번 갔습니다. 예배하러.
갔더니 앞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교회가 12,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본당이 4층까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4층까지 되어 있는 교회에 한 100명 모였나?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는 거는 진짜 꽉 차 보이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100명 딱 앉아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그렇게 텅텅 비어 보이더라고. 근데 더 심각한 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 7시 예배거든요. 한국은 수요 예배 7시 예배가 메인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원체크니까 그게 3부 예배였어요. 저녁 7시가. 그러니까 메인 예배는 오전 11시예요. 거기에는 막 몇천 명 모이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1부, 2부 예배 2시까지 하고 저녁 7시 예배는 그 아침에 온 강사, 게스트 스피커 거를 영상 예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좀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당연히 저처럼 이렇게 스피커가 실제로 피지컬리 있어서 해야 되는데 무슨 온라인 예배하듯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영상 예배가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을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가 2010년도였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 갔는데 앞에서 막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상 예배 딱 나오는 것 보자마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 영상 예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힘겨워 보이는 거예요. 그 큰 장소에서 악기들도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풀 세션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큰 교회에 혼자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힘겹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큰 교회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힘들게 다 인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축도까지 하고 마치는 그 찬양을 혼자 이렇게 띵띵 치면서 폐회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폐회송 되기 전에 제 마음에 자꾸 쿵쿵 쿵쿵,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심장 뛰는 소리 말고 쿵쿵. 근데 제 속에 하나님이 너 이 교회 섬겨, 도와, 저 예배팀 도와 라는 마음의 부담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 도와줘 라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저는 섬기는 주일 교회가 있고 오늘 여기 수요 예배만 잠깐 나온 겁니다. 근데 자꾸 쿵쿵 쿵쿵. 그래서요, 축도 딱 끝나고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뒤를 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 안에 계속, 그때만 해도 제 안에 막 성령, 제 영이 얼마나 맑았는지요. 성령이 막 계속 그때마다 막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그분한테 앞으로 갔어요. 저 처음 본 분이에요.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성결대 신학대학원 우리 학생들입니다. 근데 오늘 그냥 수요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주시는데 저희가 예배팀을 섬겨드리는 게, 같이 돕는 게 도움이 되실까요? 그랬어요. 이분이 환하게 웃더니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섬겼잖아요. 1년 동안. 그 있는 동안, 신대원 있는 동안. 근데요, 여전히 힘들더라고, 영상 예배는. 여전히. 내가 피지컬리 교회를 나왔는데 영상으로 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저녁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기대가 됐어요. 와, 이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12,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어떤 분일까? 기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 시간이 되니까 앞으로 딱 이렇게 서세요. 근데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데다가 중풍, 스트로크를 맞으셨는지 이쪽 입이 조금 돌아가셨어요. 발음도 명확하지가 않아.
그 제가 이렇게 듣는데도 귀를 똑바로 해서 들어야지 뭐라고 하시는지 들리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약간 제 속에 실망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 예영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 조금 실망했어요. 내가 예상한 막 정말 파워풀한 프리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실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큰 교회를 목양을 하실까? 라는 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어눌한 발음으로 저는 요셉의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한마디에 저는 죽었어요. 그 한마디에. 이분이 그러세요. 요셉의 삶에는 예수님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 대단한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르는 말이에요? 아니죠. 근데 저는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분의 삶, 그분의 목회, 그분의 헌신, 희생, 억울함, 절망, 고통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압도됐어요. 순간 제 속에 저 목사님은 이런 목회를 하기까지 얼마나 아픔이 있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광야라는 훈련을 믿음 앞에서 지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뻔지르르 아는 내용, 그냥 누가 한 거 이렇게 주석 보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 녹아있는 간증의 내용이 뻗어 나올 때 거기서 압도가 되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리캡 해볼게요. 돌아볼게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이렇게 총리가 된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대 최강국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 국무총리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추행범이라는 아주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있었던 죄수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올 때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래요? 30살. 13년이라는 광야를 보냈어요. 지금 그 기다림을 보냈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이 있었잖아요. 형들이, 가족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게 보였잖아요. 그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억울하게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지금 죄수 생활한 그의 지난 13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 누구도 아니 요셉조차도 알 수 없었던 지금의 이 현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기를 원해요. 요셉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몇천 년 전 이야기라고 이 사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다를까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이야기. 물론 사람의 형편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좀 더 영향력 있는 사회에서 더 주목받는 일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냥 보링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기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감찰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그 퀘스천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칭찬할 것인가? 우리를 책망할 것인가 말이죠. 오늘 정말 믿음으로 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저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또 하나님은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요셉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기다림을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인내로 잘 버텨내셔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준비시키세요. 광야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가요 그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껴줬어요. 인장 반지. 이거는 결혼 반지입니다.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줬어요. 인장이 뭐예요? 이거 도장 찍는 거예요. 왕의 직인이에요.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힘을 줬단 말이에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을 맡겼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 순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이 순간. 그렇다면 요셉이 뭘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뭐를? 권력이죠. 권력.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고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 잘못 쓰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요. 억압을 주고요. 자기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 권력은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없던 권력이 딱 생기는 순간 변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변해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언제나 섬겼던 사람이 권력이 딱 생기는 순간 이거 왜 내가 해? 너가 안 해? 너 아직도 내가 옛날 그 사람인 줄 알아?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은 어때요? 속이 시원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우리가 뭐 그거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억누르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흑화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막 변해요.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없던 권력이 생겨서 누군가를 막 억압하고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나 본 적 있다. 없으세요? 다행이네. 내가 손 들면 가만 안 두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라면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과연 나라면 없던 권력이 생겨서 누군가를 막 내 한마디에 막 꼼짝 못하고 막 벌벌벌벌 떠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라고는 잘할 자신 있냐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지를 않으면 권력이 생겼을 때 그것을 권력답게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은사, 나의 권력, 나의 재물,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조금 은혜로 눌려져 있을 뿐이지 조금만 이 은혜 넘어가면 사실 우리 옛날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권력이 없던 사람에게 권력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우리 이걸 고민해봐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한 나라의 엄청난 한 나라 제국이잖아요, 사실은. 다른 나라들까지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 제국의 왕. 그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죄수로 있었던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그 바로에게 뭐라고 했죠? 그 꿈을 두 개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해몽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샬롬, 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 정도로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정말 자신감이 대단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뭔가 있어야지 그거를 해몽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결국 그 샬롬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저를 쓰실 뿐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성적인 유혹을 했잖아요. 나랑 같이 자자. 계속 그것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한두 번이 아니래요. 매일같이.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심지어 절대 권력인 왕 앞에서도 같은 자세, 언제나 같은 자세. Before God, coram deo.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쭉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지금 권력, 어토리티 가졌다고 그가 변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은 거죠. 왜? 그동안 훈련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흔들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 46절 보세요.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증언하잖아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만큼 열심히 공직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국세 돈 받아가지고 탱자탱자 놀고 뒤에서 그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몇 살? 30살 때. 성경은 왜 굳이 그의 나이를 기록했던 걸까? 성경은 다 의도가 있잖아요. 뭔가를 기록할 때. 왜 그런 걸까요? 30살이 될 때까지 아까 팔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살. 30살 빼면 몇 년? 13년 동안의 그 훈련 기간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우리가 전체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93세 나이에 이 요셉을 안았습니다. 93세 나이에.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제일 아끼는 제일 사랑하는 라헬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냐고. 그리고 10살 무렵에 요셉 10살 무렵에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이 둘째 자기 동생 낳으면서 죽었어요. 10살 나이에. 그렇게 17살까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야곱이 왜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는가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엄마가 죽었잖아. 나머지들은 엄마들이 있잖아. 나머지 아들들은. 근데 여기는 엄마도 없는 상태에서 또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고 마음이 얼마나 많이 쓰였겠어요. 또 야곱이. 아유, 저것도 형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아닐까,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닐까, 뭐 그것도 더 했을 것이고, 오죽하면 그냥 색동 저고리 옷을 입혔겠어요. 귀한 원단으로. 형들은 다 어디 목자 일 나갔을 때 혼자 색동 저고리 옷 입고 있으니 센스가 없는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한다는 걸 아셨어야 됐는데 우리 야곱께서 그걸 모르셨어요. 거기다 또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편애를 받으니까 배는 게 없더라. 꿈을 꿨으면 좀 필터링을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도 다 형들인데 형들이 저한테 절하던데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쁘지. 그걸 두 번이나 연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팔려간 거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17살부터 30살까지 무려 13년 동안 노예 그리고 죄수 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을 것 같아요. 죄수는 억울한 거잖아요. 그것도 성범죄로 잡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주인의 와이프. 성추행범으로 말이죠. 정말 17살에서 30살이면요. 청년의 때 가장 꼽힐 수 있는 나이에 노예, 죄수 생활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우리 여기서 펜사콜라에서 10년 있다 간 우리 유민이 얘기 들어보니까 10년 있었다대. 그 자매가 지금 30살이거든요. 20살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워싱턴 DC 버지니아 제일 침례 교회 가가지고 제가 또 친한 목사님 교회 가 있더라고. 또 사진 찍어서 왔어. 잘 좀 부탁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민철이 누나도 잘 갔더라고. 연결한 교회로. 그 목사님도 또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잘 사세요. 다 연결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민자매도 마찬가지. 여기서 20살에서 30살까지 인생의 청년의 가장 꼽히는 때를 이 아름다운 펜사콜라 비치에서 보낸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다운 교회 만나가지고 귀한 사역하고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있었겠죠.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장 꼽힐 수 있는 그 나이를 노예와 죄수로 살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요셉의 13년의 삶이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거든요. 사실은 암흑기. 그런데 가장 값진 광야 학교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총리의 삶이 돼서 보니까. 첫 번째 광야 학교인 보디발의 집은 어땠을까요? 노예로 팔려왔었던 그 광야 학교.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잘 훈련받았어요. 거기서 행정 배웠을 거고요. 노예들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을 거고요.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도 배웠을 것이고요. 옛날처럼 형들한테 막 필터링 없이 나가는 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다 배웠겠죠. 그리고 주인의 재산 관리하는 어카운팅까지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불상사를 겪고 지금 감옥에 죄수로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광야 학교예요. 여기는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 처음에는 노예 생활, 두 번째는 감옥. 이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여기 누가 들어오는 감옥이라 그랬죠? 왕의 공직자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죄수들을 역시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맡기게 하십니다. 왜? 그 일을 계속 훈련시키셨으니까 그 일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인들을 만나게 돼요. authority,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왕궁 사람들을 거기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 총리가 되고 나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왕의 신하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든 경험을 다 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시킨 게 뭐냐? 이게 사람 대하고 행정 훈련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인격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여기서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행정 뭐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사람 대하는 방법. 왜? 여러분들도 사람을 잘 대하셔야 face someone. face를 잘 대하셔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의 face가 하나님의 face로 갈 수 있도록 이 커넥션 브리지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기서 훈련 안 받으면 밖에서 어떻게 훈련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13년 동안 요셉을 잘 훈련시키셔서 이제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오늘 총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언제나 이런 식으로 준비시키세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이해 안 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광야학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30살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다윗 그의 인생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죽음을 몇 번 고비를 넘기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데 대단한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율법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받았어요. 그러면 당장 귀하게 쓰여야 되잖아요. 막 여기저기 부르는 데가 많을 것 같잖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최소 3년 이상 주님과 독대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고 뭐 그렇게 바로 쓰임 받았습니까? 가는 데마다 얼마나 억울했어요. 저거 또 교회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러 왔다 믿지도 않고, 예루살렘 갔는데 심지어 거기서도 형제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일까.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단 아버지 요셉의 그 가게를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일찍 요셉이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이었던 아버지가 그 집의 가게를 이어받은 거죠. 목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30살에 되시기까지. 30살에서 33살까지 딱 3년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전에는 그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내버려지시잖아요. 광야 가운데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억울하실 겁니다. 화도 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은 어토리티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깟 거 그냥 마귀 그냥 한 방에 보내면 되는데 그거를 꿋꿋이 인내하시며 그분의 성품으로, 말씀으로 내쫓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먼저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게 하세요. 우리 모두 광야 잘 지나야 돼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 민 목사도 광야를 잘 지났어. 저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광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꿈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목회 현장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더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들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목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할 수만 있다면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실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세요.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죠. 준비시키셨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많은 사람, 혹은 나라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공동체가 됐든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 도구를 통해서. 총리가 된 요셉은 먼저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첫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뜻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고난을 잊게 하셨다. 여러분, 이 간증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훗날에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광야 가운데 왕자 신물에서 쫓겨나가지고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솜이거든요.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처량한 고백이에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므낫세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 이름 뭐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실제로 이 아들의 번성함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 중에 제일 큰 민족이 에브라임이 됩니다. 가장 번성한 민족.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또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게 될 때 오른손 장자의 축복이 이 에브라임에게 가잖아요.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고통의 광야를 지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말이죠. 내 고통을 다 잊게 해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 풍요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었을 수 있어요. 어머니 잃었죠.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노예가 됐죠. 억울한 누명 썼죠. 죄수 생활했죠. 꿈 해몽해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 나가면 금방 자기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만 2년이 넘도록 자기를 몰라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기 아들들 이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 없애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말이죠.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저 바로가 나를 높여줬다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간이 다 해결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우리 이거 자꾸 착각하지 말자고요.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건 안 잊혀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나아가 요셉은 자기 회복에만 머문 게 아니었어요. 꿈 보여진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던 그대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풍년 7년 동안에 애굽 전역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곳들을 순찰했대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나? 저장 시스템, 창고를 만들었어요.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명령만 내린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발로 직접 뛰었어요. 현장을 확인했어요. 사람을 세웠습니다. 창고도 만들었고요. 그 결과 성경은 오늘 뭐라고 결론을 이야기하는가? 그 풍년이 쌓아놓은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살 수가 없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이제 또 흉년의 7년이 옵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무너져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만은 살아남습니다. 왜요? 이 애굽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총명한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년의 때에 이 흉년을 어떻게 잘 지나야 되는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굶어 죽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55절 하반절만 좀 보세요.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이 준비했잖아요. 제2인자인 총리 요셉이 말이죠. 100% 총리를 신뢰하고 있는 왕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해.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떠오르는 또 다른 신약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톡 떨어졌을 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아니 뭐 그거 뭐 물 마시면 되지. 아니 그건 우리식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곳에서는 포도주가 음료수예요. 음료수. 발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 담궈 가지고 하면은 발효가 돼서 알코올 성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냥 그 사람들은 마셨던 그들의 문화입니다. 아, 가나의 혼인잔치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나도 집에다가 꼭 커스코 가가지고 와인을 좀 사다 놔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 적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포도 주스 드실 수 있습니다. 굳이 알코올 드실 이유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그때 포도주가 똑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는데 하인들이 앞에 딱 왔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죠. 마리아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사실은. 육체적인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아직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지는 않았는데 마리아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언젠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구원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실 거라는 거 믿고 맡긴 거죠. 하인들에게 오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 토스하고 있는 거죠. 토스. 여러분, 애국 백성에게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 거예요. 다 죽어갈 때. 지금 우리에게는 요셉보다 훨씬 더 큰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문맥을 좀 잘 따라오셔야지. 지금 예수님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훨씬 더 큰 생명의 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엄청난 절망적인 흉년 가운데서 우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풍년이라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야말로 우리는 이 풍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풍년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영혼의 풍년이 있을 때, 생명의 길로 계속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인생 가운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 기다림이 너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다 천사들을 통해 올려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도를 딱 응답해 주실 때 이 땅에 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광야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정말 값진 믿음의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신가요? 정말 믿음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에 이리저리 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건 내가 그냥 곰곰이 고민한다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내 실력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때가 딱 되면 그 길을 여세요. 이 13년의 기간 후에 총리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